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죠. 왜 좋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도 똑같이 적용돼요.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믿는 성도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 나도 다시 살았다. 너도 다시 살았다. 우리 다시 살았다. 이 부활 신앙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관점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누가 거기 옆에 있었고 누가 찬송했고 자세히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누가 부인했고 누가 보았고 누가 증인이고 이거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무덤에 갔고 어떤 사람이 부활을 목격했는가, 이걸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은 이거 확실한 사건이라 이거예요. 이게 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믿음의 점진적인 단계와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 만납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면 뭘 경험했냐면 십자가 경험해요. 그리고 부활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는 한 번에 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살다가 지옥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조금씩 경험해요. 그러다가 주님 곁으로 계속 시간과 그 공간이 우리가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날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믿기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당황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시신 가져갔느냐.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야, 이 예수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다 집으로 막 가고 당황해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20장 9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성령에 아직 몰라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아직 몰랐어요.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그 창조와 실제를 드러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요. 아멘.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경험하게 되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생명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거기에서 이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덜컥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주는 생명을 제자들이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살았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 그래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 일어나냐면 그동안에 왔던 그 삶을 수정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 제자들이 그랬어요. 세상에서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늘 저 구석에서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생명력이 넘치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영혼 구경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의 실제와 의미를 드러낸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창조의 실제와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사람은 역사의 실제와 의미를 드러낸다.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드리면 하나도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역사성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한 인간의 그 삶 가운데서 그 역사에서 만들어내는 삶과 그 삶은 슬픔과 낙심 이런 것뿐이에요. 사실 성경에도 시편 90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 삶마저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이같이 이 세월이 신속히 간다 그랬어요. 세상에 사는데 슬픔과 막 슬픔뿐인데 이 삶마저도 그냥 새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의 삶이. 그냥 가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만났어요. 마치 나의 삶이 막 저 바다에서 그냥 둥둥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그러한 표류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무의미했어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뭐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돈 엄청 많이 벌어다 주는데도 돈 갖다 주는데도 하나 기분이 좋은 게 없어. 할렐루야. 막 자식들이 엄청 잘 돼. 막 시집도 잘 되고 막 이 어려운 시기에 막 그런데도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자꾸 허무해져.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깨닫냐면 사람은 되게 이렇게 살면서 깨달으면 좋은데 죽기 전에 깨달아요. 근데 그렇게 깨달으면 늦는 거예요. 삶을 수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만난 사람 보면 십자가 딱 그 삶의 그 영혼 가운데 딱 꽂혀 있어요. 세상이 이런 거구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내가 그냥 떠도치 사는 게 아니구나. 목적이 있구나. 방향성이 있구나.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돼요. 그 역사를 극복하게 되죠. 근데 부활 신앙은 뭐냐면 이 창조와 하나님의 재창조와 역사를 완성시킵니다. 네. 초월적 믿음이 돼요. 왜냐하면 죽어도 산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그때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정말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 승리하신 주님 따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따라 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딱 경험하고 나서 이 육신의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다 드리는 거죠. 내 가진 걸 다 드리고 내 생명을 다 드리고 나의 전부를 다 드려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을 그 부활 신앙이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리라. 아멘. 그럴 때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살려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죽으려고 신앙생활해야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네. 살려고 하잖아요. 목회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산다. 불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석가모니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러면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아직 장사 죽은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일이 없는 그 집을 찾아서 그 집에 있는 집신을 삶아서 먹으면 네 아들 살 거다 그랬대요. 그 불경에 있는 얘기라 그래요. 네.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뻐요. 죽은 아들이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마을을 다니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물어봤어요. 이 집에 아직 장사 지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막 헤매다가 석가모니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물어보니까 자기 할머니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다 죽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깨달았느냐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장당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병들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시간을 지체해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온 집안이 슬피 울고 울고 슬퍼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손을 잡고 하신 말씀 달리다 곧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그 즉시에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교리가 달라요. 진리가 달라요. 네, 생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의사들이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 없는 병은 못 고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꼭 목숨만 아니죠. 죽음을 우리를 위협해오는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막 우울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의 쇠사슬을 끌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한다. 나에게도 그 생명이 있다. 이 생명,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수요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증거, 두 번째는 자기의 간증을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이란 뭐냐? 예수님이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이란 뭐냐?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딱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를 입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린 것을 믿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둘째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만 본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보았고 12제자가 보았고 5절부터 쭉 나오죠. 그리고 몇 명이 보았습니까? 500여 형제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울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그 만난 것을 자신의 신앙의 결단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아멘.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 전에 나와 부활 후의 나를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전에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는 분명히 이건 혐오스러운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배락을 맞아서 아니면 나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휘어져서 열매가 땅에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를 그 의미적으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가지가 구부러져서 열매가 맺히는데도 이게 열매가 땅에 있으니 썩거나 막 그런 상황이죠. 힘이 없으니. 그것을 바로 만삭된 자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 전에는 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데 제자들과 비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고 그런 것을 볼 때 자기는 뭐였냐?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자다. 나는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여러분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리했겠어요. 여러분 다 베드로 같은 경우, 야고보 같은 경우, 또 요한 같은 경우 복음을 전할 때 야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 그 성도들이 막 딱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막 병자 솟는 것을 막 그들이 다 본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막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자,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내가 비록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는 내게 큰 확신이 생기고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써야 되겠다.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러한 강한 믿음이 나에게 오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나의 믿음이 정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여러분 모태의 신앙이 다가 아닌 거예요. 아멘.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실수, 허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그의 삶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예전에 우리 모 교회의 목사님이 늦게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런 경건한 삶을 못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쭉 이어졌어요. 몇 살까지 이어졌냐면 55세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안수를 55세에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면 슬픕니다. 한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억울함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뭔가 가슴 한쪽에서 애리는 그런 삶이 있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막 곁길로 가잖아요.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럼 주님이요 한탄하시고 주님이 근심하시죠. 그 영이 민감하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에 너무 빠져 살면 그 음성이 차단돼요. 그 감각이 없어져요. 점점점 가면 더 없어져요. 저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신학교 그만두고 딱 이렇게 돈을 버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주님 계속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 음성을 계속 밥 먹을 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민감하지 않으니까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충만하고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걸 인지 아는 거예요. 그때 주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인지 알아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 생명력이 있는데
삶을 그렇게 살고 술 먹고 방탕하고 막 쾌락을 즐기고 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영의 고통이. 자신의 육은 뭐 쾌락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마음 편치 않죠. 수십 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어느 날 딱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 그러니까 그 지난날의 삶과 그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슬픔으로 다가온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쓰시려면 그 모든 그 지난 수십 년간의 그 삶을 다 회개하고 토해내야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거룩이 나오고 그래야 능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의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았던 모든 부분을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거룩이 나오고 능력이 나와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의 일하는데 자꾸 내 안에서 쓴 뿌리들이 있어요.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하여튼 설교할 때마다 울었어요. 설교할 때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나? 잠을 잘 안 자시더라고요. 왜냐?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 그 생명력이 막 너무 넘치니까 설교 때마다 그러는데 설교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것은 여러분 다 무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이 중요해요. 네. 깨달은 만큼 만난 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육신의 잠깐 이거 주님 앞에 드려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드리고 다 쓰임받고 네? 그래서 정말 충성하고 그 나에게 있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나눠주고 영원 구령하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자다.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자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그 삶이 너무 후회되고 이제 그보다 몇 배로 내가 더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 보여요. 교회 막 안 다니다가 혹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육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그냥 70년 80년 살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산 영혼은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러나 이 영이 이 땅에서 이 육이 아무렇게나 살고 죄악된 생을 가면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자, 여러분 12절, 13절, 14절, 16절, 19절, 32절에 7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내가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삶이 어땠는 줄 아니? 자, 여러분 그 권세를, 생명력을 내가 없을 때는 세상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생각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중심대로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보고 저렇게 되어보고 그렇게 좀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더니 이게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공에도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만 만나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서야 비로소 채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있으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이걸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을 해도 열심히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해서 성공으로 점점 다가갔어요. 근데 막상 가봤더니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이 공허감이 오는 거예요.
실존적 공허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니 성공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는 이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아멘? 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공을 또 못한 사람은 못해가지고 또 성공을 하고 싶어서 늘 아둥바둥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와 이 사이를 인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계 바늘처럼. 네. 성공해도 공허하고 못해도 아쉽고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 좀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저렇게도 행복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공허한 사람이 딱 십자가를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 피의 생명력이, 피의 권세가 나에게 임했어요. 그때 딱 드는 생각, 뭐예요? 나 죄인이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요, 하나님 만난 구약의 모든 사람과 신약의 모든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뻣뻣이 난 주님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뭐 이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엎드리잖아요.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존재였습니까? 이 세계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고 내가 이런 자였습니까? 하고 막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론을 깨닫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 분명하죠 여러분? 이것처럼 분명하게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는 뭐를 알려주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이 세상의 너머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내 영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할렐루야.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영적인 거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이게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살아났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났는데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신 본인도 몰라. 살아있긴 한데 누워있어. 그냥 눈만 뻑뻑뻑거려요. 내가 살아있나? 아니에요. 확실히 살았어요. 아멘.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동해야죠. 걷고 뛰고 결국은 독수리처럼 나와서 막 날아다녀야죠. 할렐루야. 그게 산 거예요. 누워만 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예배 드려도 이게 뭐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영혼에 막 생명력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속에 나가서 막 그냥 세상 일만 하고 막 마귀에 주는 음식 막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뭔지 몰라 막 덥석덥석 받아먹고 체하고 막 오바이트하고 교회 나와서 막 힘 얻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살아있어요. 아멘. 우리는 죽으면 옛날에 지옥 가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영생하는 자임을 그럼 반드시 살아있는 자에 거기에 감격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력. 분명해졌죠 여러분?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오늘날 주님 불러주셔도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우리를 살리고 여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죠. 내가 하나님 이 육신을 딱 초월해서 한번 다 없어질 때까지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명력 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번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죠. 십자가를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옛날에는 이럴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신 분, 그냥 나하고 관계 없으신 분, 그냥 두려운 분, 그냥 크신 분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세밀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나를 향한 그 깨달음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멘.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나를 사랑하셨구나. 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생명력을 얻고 오늘 혹시 영혼이 불편하고 육신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마음이 뭔가 마귀가 주는 그런 어떤 서운함, 기분 나쁨, 또 어떤 비난함 이런 것 때문에 마귀에게 쇠사슬에 잡혀있는 우리 심령이 그 피의 능력으로 피의 권세로 그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째 죽은 자가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믿음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교회 다니냐? 왜 우리가 신앙을 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냐?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는가 봐요. 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영적 기적 체험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뜨거웠잖아요. 열정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가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건 하는데 주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그 믿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신앙을 막 하면서 부활?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 그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가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 부활 신앙을 사람들이 다 까먹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이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럼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는데 왜 교회 다니고 왜 충성하고 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초월로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네, 바울처럼. 네.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면 큰일 납니다. 네. 주일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괜찮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받으시면 절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사흘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에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 부활의 권세가 나에게도 있고 오늘 그것을 내가 믿는다. 이 진리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신학자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니 신학자들이 안 믿으니 이게 되었습니까?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들 속에서,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는 뭐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제자들의 상상과 바람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래요. 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여러분. 네? 제자들의 상상과 바람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래. 사실은 사실인데 제자들의 그런 상상력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래. 그러니까 이건 꿈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난 일이 아닌 거지. 이거는 진짜 사실이 아닌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이 부활의 그 사건은 2000년 전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확실한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진리는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 스스로가 변론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람이 변론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종성 목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말해도 여러분이 안 받아들여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진리가 작동이 돼야 돼요. 아멘. 진리 스스로가 진리를 변호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 내가 이 부활의 믿음을 믿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어요. 이 생명력을 내가 갖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부활 신앙 부활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럼 다가오신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가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너 부활의 믿음이 없지 않았느냐? 너는 그냥 수박 거덜기로 예수 믿지 않았느냐? 너 그냥 교회 다니지 않았느냐? 너 작은 시험에도 맨날 쓰러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교회를 따르지 않았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변명하시나요? 어떻게 나가시나요? 그 절대적 권능자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 부활 신앙 주세요. 주님 나의 부활의 믿음을 주세요. 부활의 생명력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책임감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는 전했습니다. 받아들인 건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감동으로 아멘.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부활이 없으면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겠느냐? 나 같아도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겠다.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겠냐?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거룩하게 사는 게 왜 필요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세를 우리가 죽으면 주님 만난다는 그 내세의 영원한 삶을 부활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거죠. 아멘.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예전에 1년에 10억 번다는 부생이 딸렸죠. 여러분도 벌고 싶죠? 조만간 우리 교회 한번 올 거예요. 그런데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내세에 관한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두려워해요. 돈이 있으니까 죄의 유혹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렇게 하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돈 많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다 지옥 갈래요? 아니면 돈 없어도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 예수님 주신 믿음으로 살고 천국 갈래요? 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너무 그 부정할 필요 없더라고. 돈 많은데 벌벌 떨고 있어요. 나 이렇게 살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꼭 부러워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부활을 하느냐? 자, 44절 보십시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을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제 죽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활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해석이 많아. 어떻게 부활되느냐? 이 육이 그대로 사느냐? 아니면 육이 죽고 어떻게 영적인 부활을 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썩는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감자가 있어요. 감자를 심었어요. 그럼 이 감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땅에다 심으면 한번 썩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나서 감자들이 또 주렁주렁 똑같은 게 또 열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 같아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우리 몸과 이 몸이 그러니까 죽었는데 똑같은 건 아닌데 근데 많이 비슷한 성질인 것 같아. 그런 원리 같아. 일단 이건 죽지만 나의 몸과 비슷한 어떤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과 함께. 아멘. 네. 설명이 좀. 그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 예전에 예수 믿으신 분들은 화장하는 거 두려워했어요. 저 화장시키면 부활할 때 어떡하나 내 몸 어디 가냐.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한번 죽어야 돼요. 이건 한번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성질의 감각이 있는 것 같아. 네. 그 천국에 가서도 지옥에 가서도 이것과 내가 느끼는 감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영과 함께 알 수는 없지만 형체도 모양도 감각도 비슷한 것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옥 가서 고통받고 천국 가서도 그 과일의 열매를 맛을 보는 거 보니까 오감이나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번 죽어야 되니까 화장해도 괜찮고 수목장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돌아가시면 묘지도 많은데 화장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41절과 42절이에요. 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이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자와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와는 다르겠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어요. 별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때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